계시문학 인사 한번 하면 힘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오늘 또 명절 주간인데도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방문하기 위해서 또 찾아온 우리 가족들, 또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먼 곳에서, 또 해외에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힘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는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시몬이 시몬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몬이 어디 있나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무도장이 시몬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 시몬은 원래 갈릴리의 이제 어부였죠. 어부. 이제 안드레의 형입니다. 이 안드레가 형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원래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과 가깝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제자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를 이제 그 스승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성경이 말했던,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한테도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게바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게바는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너무 예수님께서 흡족한 나머지, 그래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제 해주죠. 자, 오늘 그 어부였던 시몬이 요바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피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 피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나 피장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직업이 뭐냐면 직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피장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전에 백정 아시죠? 백정. 지금은 뭐 없지만 백정이라고 하는 그것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생필품을 만들고 가죽 제품을 만들고, 이게 이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직업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 일하는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피장이, 무두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굉장히 직업상 천대받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외면받는
그런 직업이 이제 피장이 무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직업상을 연구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괜찮은 직업이고 중간 단계고 하층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걸 연구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피장이 무드장이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보면 또 놀라운 것은 목자 있잖아요. 목자 아시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도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놀라운 건 목수. 예수님이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목수도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러니까 무드장이나 피장이 목수, 목자, 더군다나 오늘 여기 나오는 뭐 베드로, 시몬이었던 그 당시에 어부들도 역시 좀 천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로 부르는 세리 마태 같은 경우, 세리는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뭐 무시당하고 욕먹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태어난 게 아니 그 많은 고관 대작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려면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굉장히 괜찮은 직업군을 가진,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분을 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벗어난, 그 당시에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끝에도 요 시몬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뜻밖에도 그 여러 날 머무른 집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의 최고이고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이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 천박한, 누가 쳐다보고 있어도 이상할이 많지, 그런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있었다? 이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시몬이 시몬을 만난 거예요.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앞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제 루다에 갔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가 주의 능력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바에 있던 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제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좀 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 루다에서 요바로 베드로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베드로가 그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예사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이제 듣고 있는 거 맞죠? 집중도가 뛰어나서 그런 거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죽은 여제자 이 다비다를 살렸다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 기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서 설교하는 거지 뭐. 제가 다비다하고 여러분 도루가고 뭐 애니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 역사가 여러분 역사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린 여제자 다비다를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절입니다. 자,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이제 고치려고 살리려고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도루가가 다비다입니다. 자, 지금 죽어서 굉장히 주변에 지금 애통을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과부들이 이 다비다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뭔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실질적으로 문헌에 보면 이 다비다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옷도 만들어줘서 그들이 옷 하나 사 입을 수 없는 형편인데 그걸 알고서 입을 옷을 사줘. 그 옷이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옷을 가지고 와서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다비다는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이 도루가는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간청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지금 요 4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언급했던 그 천박한 이 집에 가야 됐는가? 왜 그 집에 가게 됐을까? 앞에서 다비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구제하는 걸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물질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이 물질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섬긴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베드로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머문다면 누구의 집에 가 있어야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얼마나 잘 섬겼던 이 다비다인데 죽은 나를 살렸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내가 모든 거 불편하지 않도록 몇 날이고 아니 한 달이든 1년이든 베드로 사도가 있을 만큼 있을 때까지 쫙 극진히 섬기겠어요. 편안하게 아무 걱정 말고 볼일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아니 다비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43절은 누구의 집에 갔다? 그렇죠. 무두장이 피장이 그 짐승의 가죽 뺏겨서 먹고 사는 그 직업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시몬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두장에는 그런 부정한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묻히고 사는 늘 그냥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는 부정한 사람. 베드로가 그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면 이미 베드로는요 요게 지금 율법의 체계거든요. 율법의 체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눈으로 볼 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저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저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단순히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면 정결한 사람이고, 이런 육신적인 율법적인 관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자체를, 시몬 고기잡이 어부였던 내 인생 자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서 나를 주님의 놀라운 12제자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나의 부정함을 그 예수 그렇게 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나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확한 핵심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원천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과 사명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모든 부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모든 시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선에 압도당하고 그 시선에 붙잡혀서 작은 사람으로 움츠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서 주는 자유함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로 누리며 여유로 누리며,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속에 다 들어있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뭐 내 아들은, 내 딸은 너는 뭐하냐, 별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듣게 될 것이고, 이런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음 주 보면요, 오늘 그 만남의 설레임 가운데 있다가 다음 주 다시 모여서 보면 이게 코가 석자는 빠져있는. 예. 왜? 또 비교 당하고 왔거든요. 비교하고 왔고, 비교 당함 속에 상처받고, 또 내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나는 도대체 뭐야, 우리 애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스스로 작아진 마음, 이번 명절에는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몬처럼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은 그 은혜 안에서 굉장히 당당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뭐 무대장이면 어떻고, 목수면 어떻고, 목자면 어떻고, 뭐 세리면 어떻고, 거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하다는 얘기는 피곤해. 그러면 내 스스로가 피곤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피곤함이 물러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 피곤함은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과 부유의 문제도 아니고, 잘되고 안되고 성공의 실패 문제도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면 오늘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는 목자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오고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고관 대작들이 빨리 믿어가지고 하면 빨리 대한민국 복음화가 빨릴 건데, 하나님은 복음화를 더 빨리 복음화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죠. 다 그 당시에도 무슨 뭐 머슴들, 뭐 심지어 노예까지, 이런 뭐 천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저 전라도 끝에, 경상도 끝에,
예, 저 북한 끝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외곽지에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더 고고한 대작들이 하지 못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왜 이럴까? 참 희한해요. 예.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또한 천한 자를 통해서 높고 귀한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 경영의 원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것도 복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닐텐데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천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그 컴플렉스, 또한 삶에 대한 그 가정 배경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다 극복을 했잖아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이 치유를 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 자유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길 원하십니까?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당당함, 복음의 행복, 복음의 놀라운 그 가치를 내가 누릴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자유함을,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고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형편은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을 맛봐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디서 오는 기쁨이야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저걸 누리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서서히 복음을 향한 접촉점이 생기고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릴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똑같이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나도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요, 시몬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시몬이 돼봐야 또 다른 시몬을 살려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덜커덕하고 또 뭐 된 것 같으면 또 푹 하지. 야, 오늘 그렇게 행복한데 오늘이 가기 전에 저녁 때 되면 또 코가 석자가 빠지고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시몬이 되어봐라. 너 한번 시몬이 되어봐야 시몬의 심정을 알고 시몬에게 복음을 줄 거 아니냐, 시몬에게 전도하고 시몬을 구원해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성자, 그 예수님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몬으로 오셨잖아요. 시몬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한번 보시라고요. 최초의 시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어떻게 시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우리 하나님은 시몬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며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하는 이 속에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베드로하고 시몬이 여러 날 그 집에서 남자와 남자, 다른 사람 소개도 안 돼요. 남자와 남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뭐 했을까요? 예? 명절 때 뭐 가족들 만나면 두세 명만 만나면 뭐 고스톱 친다는데, 둘이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고스톱 쳤을까? 아니면 뭐 했을까요? 당연하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뭐냐면 이 무도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그 전에 어떤 집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집, 천한 집, 인간 이하 취급받던 집이 기도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존귀한 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 여러 날이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주시고, 지금 무슨 일을 그를 통해서 하느냐면, 또 다른 시몬의 집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 선택받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는 놀라운 다음이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이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사가 바뀌어져 버리는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무도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천한 소외되고 거부당한,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무도장이 시몬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에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그렇게 놀랍도록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된 자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러므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반드시 이런 인간의 고정관념의 세계의 틀을 다 깨버리십니다. 항상 뭔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특별한 복을 줄 때는요, 인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다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세계의 사상을 다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진짜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특별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면 특별한 복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그냥 뭐 복의 근원 됐습니까? 그거 뭐 잘나서 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스펙 쌓아서 뭐 연구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고,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셨고 특별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당하면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갖고 코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좀 통 크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큰 사람은 달라요. 기업 회장들이 그냥 회장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 자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제 선교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 모여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교회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누군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통으로 한번 탁 그냥 막 회비를 그냥 막 부어주면 그냥 여유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이제 큰
재벌 한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의 이제 그 사장인데, 어떤 계열사 사장인데 이제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명의로. 근데 이번에 한 400억 대는 그런 이제 사업체를 요 M&A하고, 요쪽은 M&A하고 투자하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익금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투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400억의 이제 그런 큰 회사를 지분 70%를 인수해서 경영은 자기가 앉는데, 경영은 원래 경영하던 사람들이 하는데 그 오너는 이제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모든 수익금의 70%를 이 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는 체인점이 한 150개 된대요. 지난번 한 2달 전에 120개라고 된 지금 150개라고 하더라고. 어제 금요일날 만났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이제 뭐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곧 대구에 상륙합니다. 고기 굽는 방앗간, 화통삼,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우리 오송 집사님도 이제 그 건설할 때 한다시티라고 하는 그런 큰 이제 회사 밑에 또 이렇게 분야를 두고서 이렇게 이루듯이 이런 것도 그렇다 해서 처음 배웠어요. 뭐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예를 들다가 하는 건데, 그런 하여튼 그 회사를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요게 화통삼 무슨 뭐 명륜 진상갈비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명륜 진상갈비 다른 데고 그게 제 1등 기업이고 2등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고기 굽는 방앗간이 이제 7곡에 오픈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도 자기 교회에 5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에, 큰 교회예요. 어디라고 막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기 지금 사위가 지금 안동병원 의사인데 연봉이 그 병원의 의사가 170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연봉이 2번째로 높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좀 요 조그만한 고만고만한 애가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내서 이게 운영하는 이 선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아니 좀 그 작은 교회 자기 아버지 교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도가 이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 다 태워다 주고 태워오는데 낮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다 태워다 주고 이거 하니까 4시 5시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후 예배도 없대. 그런데도 4시 5시 끝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교회에 그 헌금을 해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복을 주면 선교를 잘할 텐데, 전도를 잘할 텐데, 구제 사업을 잘할 텐데. 할렐루야. 아니 이게 비단 왜 그 집 아들만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기를, 그보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 축복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끌어온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 줄 자를, 복을 줄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릇이 달라야 돼, 그릇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믿음의 그릇. 예,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명확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서 어디다 쓸까를 미리 계획하시고 달라고 하시면 아마 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만남의 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몬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갔을 때요, 사실은 이제 세미나가 다 이제 양잘라 끝나고 부준부라 끝나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좀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은혜를 받았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식사 대접 한다면 뭐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식사 대접 한다면 제가 무서워요. 그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그 더군다나 지금 막 설사하고 막 그 지금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사모님은 다른데 이제 뭐 볼일 뭐 다른 것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으로 갔고, 저녁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안 갈 수가 없고 그냥 간 거예요. 간 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저는 안 먹었어요. 그 감자가 있더라고. 감자 삶아놓은 거, 고구마 삶아놓은 거 딱 그 2개 먹었는데, 나머지는 진짜 진수성찬을 잘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희한하게 가서 전혀 상식 밖에 생각 이상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세미나를 할 때 목사도 아니에요, 뭐 사모님도 아니에요, 청년 하나가 말씀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딱 한 50명, 60명, 한 70명 왔구나. 그때 60명, 요 정도 70명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이제 졸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노트도 확인하고 하면서 다 되는데, 질문을 하면 유독 질문에 답도 잘하고, 이게 뭐 족보를 외우는데 그 현장에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그래서 놀랍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냥, 왜냐면 우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한 거지 청년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그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인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식사를 하고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현장에서 그 10명의 족보를 쫙 외우는 거예요. 20명의 족보를 그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봐라 했더니 또 외우는 거예요. 와, 막 박수를 쳐대고. 가정사를 물어봤어요. 뭐냐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그냥 이분은 이제 식사 대접을 했던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지금 다른데 지금 이제 그 세미나에 또 가셨고, 사모님이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 오게 됐는데, 자기네들끼리 성경 모임,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기도의 모임을 하는 멤버 중에 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도 아주 젊은데 엄마하고 둘이 산대요. 아빠는 자기 낳고서 도망가 버렸대. 거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눈여겨 보면서 딱 이게 뭔가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너 그 한국 갈래?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 갈래 그냥 한국 갈래가 아니고 한국에 가서 공부할래 이런 뜻이에요. 한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한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하냐면 그 세미나 할 때마다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 싱어예요, 싱어.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완전히 지금 한국 갈래 하니 한국 가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한국 갈래 하니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러면 1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해라. 그래서 내년에 왔을 때 너하고 나하고 한국어 소통이 되면 너 한국 데려가 공부시킬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늘 시몬을 만난 것 같은 또 다른 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청년 하나로 말미암아 목회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눈에 확 띄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눈에 뜬 시몬. 이게 베드로의 눈에 띄기 전에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누구 눈에? 예수님의 눈에 띈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젊은이고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가난하고 여러분 형편이 그렇고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이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또 다른 나를 시몬으로 찾아오셔서 시몬을 바꾸어 주님의 제자 성도 만드시고, 아프리카 땅에도 시몬이 있으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몬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또 다른 시몬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반드시 보면,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시몬이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괜히 엉뚱한 하지 말고 또 다른 시몬이 가족 중에 누가 있나,
여러분 찾아내시고 이제 이번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흥회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하려고 지금 저기 신청자 모집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침을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중직들은 조금 내가 시몬이라고 생각된다면 점심 저녁을 옮기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아침을 한 번 더 하시던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시몬이 누구인가를 좀 찾아서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 남편, 자녀, 딸,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리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시몬을 찾아내서 부흥회 때 꼭 한번 그냥 비전교회 한 번만 가자.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꼭 준비된 또 다른 시몬을 꼭 찾아서 꼭 모시고 와서 시몬이 시몬을 만나듯이 그 시몬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몬 베드로를 사용하신 방법이고 그 시몬을 시몬에게 보내서 무드장이를 변화시켜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경영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시몬과 시몬의 만남이 누구에게 또 연결되냐면 고넬료에게 연결이 됩니다. 고넬료에게. 그래서 복음이 또 연결되고 새로운 이방 선교문이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연결 고리 하나가 큰 줄을 연결합니다. 네, 줄을. 복음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동아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결한 그 고리 하나가 작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고리 하나가 고리와 연결될 때 두 개가 되고 더 길어지고 또 한 고리가 연결될 때 세 개가 되고 네 개 돼서 동아줄이 돼서 구원의 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리를 올해는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 내가 낀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면 여러분들에게 시몬을 만나는 축복도 주실 뿐더러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여정이 남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무두장이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어부 시몬이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몬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